사도행전 9장은 사도 바울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자신의 체험을 간증하고 있는 그런 장입니다. 사울은 예수님을 만나기 전 유대교에 열심히 있었습니다. 그런데 당시 누룩처럼 번져가는 신흥 종교, 예수를 따르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정말 눈에 가시처럼 여겨졌습니다. 이 유대교와 율법에 충성심을 갖고 있었던 사울은 대제사장에게 체포영장 공문을 청해받고 다메섹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을 잡기 위해서 길을 떠나게 됩니다. 그런데 오히려 그 여행 중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는 그런 경험을 하게 되죠. 그리고 나서 이전에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었고 받아들일 수 없었던 진리들을 깨닫게 됩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지금까지 해온 수많은 공부와 확신에 찬 가르침들, 그것이 모두 잘못된 것임을 인정해야 되는 그런 아픔의 시간이었습니다. 사실 부활하신 주님이 사울에게 나타나셔서 하신 말씀은 몇 마디 안 되었습니다. 나는 내가 핍박하는 예수라, 내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이렇게 말씀하셨고, 그가 이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몇 마디 말씀만 하셨습니다. 그러나 그 짧은 만남은 사울의 모든 것을 완전히 바꾸어 놓았습니다. 그의 가치관과 그의 신앙관과 그 인생 전체가 부활하신 예수님과의 만남을 계기로 바뀌어 버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울은 몹시도 혼란스럽고 두려웠습니다. 더구나 그는 지금 눈이 보이지 않는 상태입니다.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그 어두컴컴한 그 상황 가운데서 별의별 생각이 그의 머리를 스쳤습니다. 아, 그렇지. 내가 그렇게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고 잡아들였더니 결국은 예수라고 하는 분이 나를 심판하시는구나. 이제 나는 눈도 다시 못 떠보고 장님으로 살다가 죽겠구나 하는 그런 생각에서부터 이제 나는 그럼 무엇을 믿어야 할 것인가? 내가 진리라고 굳게 붙잡았던 것들이 거짓이었음이 드러났는데 지금까지 내가 배워왔던 그것은 무엇이란 말인가?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하면 나의 신앙과는 어떻게 되는 것인가? 나는 이제 누구를 위해서 살아가야 할 것인가? 수많은 걱정과 생각과 고민들로 인해서 큰 혼란에 빠져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때 사울은 이런 혼란 속에서 고민만 하도록 자신을 방치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즉시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어떤 내용으로 여러분 기도했을까요? 그것은 우리가 정확히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확실한 것은 그 사울의 기도가 구체적인 기도 제목이 있는 논리적인 기도는 아니었을 것이다 라는 것이죠. 이 스펄전 목사님은 아마도 사울은 그저 넉나간 사람처럼 눈물을 흘리면서 하나님 앞에 잘못했습니다, 잘못했습니다 고백하면서 사흘이라는 시간을 보냈을 것이다, 이렇게 해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때때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요, 논리적인 어떤 말이나 여러 가지 기도 제목을 현란한 수식어구를 동원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아도 조금 어눌해도 하나님께서 우리 기도를 기쁘게 들어주시는 것을 경험할 때가 있어요. 정말 잘한 기도는 아니지만 하나님께서 내 마음을 이해해 주시는구나, 하나님 기쁘게 받아주시는구나 하는 마음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들으시는 기도는요, 현란한 수식어구나 많은 성경 지식으로 하는 기도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기도는 예수님을 피고 속에 세워놓고 검사가 신문하듯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너 지금 이게 기도라고 생각해? 첫 번째 이 기도를 하고 두 번째 이 기도도 해야지. 논리적이고 정말 성경에 근거한 그 언어를 가지고 기도해야지. 지금 왜 이렇게 기도가 어눌한 거야? 그렇게 기도에 능력이 없어서 되겠어 하면서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 내용을 체크하면서 그렇게 나무라지 않으신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정말 기쁘시게 받으시는 기도가 무엇일까? 그 기도는 오늘 바울같이 폭탄 맞은 자의 마음이 돼서
하나님을 그동안 잘못 알았던 지난날의 편견과 고집, 이 모든 것들을 깨뜨리면서 진실하게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기도인 줄로 믿습니다. 이런 기도야말로 하나님의 마음으로 움직이는 위대한 힘이 있는 것이죠. 내가 기도할 때 나는 기도 잘 못하는데, 적절한 언어를 찾지 못하는데 하면서 주여 하고 한숨만 쉰다고 할지라도 깨어진 마음으로 드리는 이 한숨은 하늘로 올라가서 천국의 검은 고를 움직여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기도의 곡절을 만들어낸다라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기도의 언어, 기도의 순서, 논리적인 어떤 언어들, 성경적 지식, 그것으로 기도했는가 보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깨진 마음으로 겸손하게 하는 그 기도를 하나님이 훨씬 더 기쁘게 받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지난 9월 6일 새벽 태풍 흰남노가 경남 거제 일대에 상륙해서 내륙을 통과한 뒤에 아침에 동해상으로 빠져나갔습니다. 이 태풍은 경북 포항시와 경주시를 중심으로 부울경 지역 또 제주도 등에 상당한 피해를 입혔는데요. 특히 포항시가 심각한 피해를 입었습니다. 이 포항 제철소가 창립 이래 최초로 전면 가동이 중단되는 사태가 발생하는 등 총 1조 7,300억 원이라고 하는 막대한 피해가 발생한 역대 4위급 태풍입니다. 그 태풍으로 인해서 안타까운 소식들이 많이 전해졌는데요. 그 중에서 포항시 남구의 한 아파트 지하 주차장이 침수하면서 늦둥이 15살짜리 아들을 잃은 한 어머니의 소식이 우리의 가슴을 아프게 했습니다. 근데 그분이 출석하는 교회에서 최근에 간증을 하셨습니다. 어떤 내용으로 간증을 했을까요? 저는 이번 태풍으로 가장 사랑하는 늦둥이 아들을 잃었지만 이제 세상의 모든 아이를 품기로 했습니다. 이렇게 김 집사님의 간증이 시작되자 예배당은 이내 눈물바다로 변했습니다. 아들과 함께 현장에 있었던 김 집사님은 이 천장 파이프를 붙들고 14시간을 버틴 끝에 기적적으로 생존했습니다. 그러나 같은 공간에서 사랑하는 아들을 먼저 보낸 이 어머니의 마음이 어떠했겠습니까? 자신만 살아남았다는 그 미안함, 그리고 또 아들을 향한 그 그리움이 간증 곳곳에 묻어났습니다. 우리 아들은 초등학교 2학년 때부터 이집트 선교사가 되겠다고 말해왔습니다. 그런데 그 아들이 지금 제 옆에 없다는 것이 믿기질 않습니다. 우리 아들 너무 보고 싶고 한 번이라도 꼭 안아주고 싶었는데 따뜻한 체온을 주기도 전에 그곳에서 헤어졌습니다. 저는 지하 주차장에 차를 빼라는 안내방송을 듣고 집을 나섰습니다. 그런데 우리 아들이 따라 나오면서 엄마는 내가 지켜줄게, 엄마는 몸이 약하니까 내가 엄마 보호자 해줄게 라고 따라 나섰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마지막이 될 줄은 몰랐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한 것이죠. 근데 이 김 집사님이 주차장에 들어갈 때는 2cm에서 3cm 정도 물이 찬 정도였는데 시동을 걸고 출구로 방향을 틀자 이미 폭포처럼 물이 쏟아져 들어오기 시작했고 결국 그 가운데 주민 몇 명이 고립됐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다른 출입구를 찾아서 돌아섰을 때 정전까지 됐습니다. 앞을 가늠할 수 없이 깜깜한 그런 환경이 되었습니다. 물이 점점 차오르자 김 집사님은 아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들, 우리 천국에서 다시 만나자. 이렇게 작별 인사를 건넸고 아들도 탈출이 어렵다는 그것을 직감한 듯이 엄마 미안해, 지금까지 키워줘서 고마워, 사랑해, 이렇게 말을 하고 헤어진 것이 아니고 그 말을 끝으로 하고 기도를 했다고 합니다. 이 아들이 어떤 기도를 했냐면 하나님, 지금까지 제가 지은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이렇게 15살짜리 아들이 회개 기도를 했다고 합니다. 이 아들이 기도한 후에 칠흑 같은 어둠과 차오르는 빗물 속으로
이 아들은 사라졌다라고 말하면서 김 집사님은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러나 이제 본인이 살아났고 힘든 어떤 육체적인 고통을 이겨낸 이후에 집사님은 희망을 붙들고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아들 친구들을 모아놓고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얘들아, 우리 아들은 천국에 갔다. 그러니까 너희들 걱정하지 말아라. 내가 이제부터는 너희들을 아들로 생각하고 너를 위해서 기도해 줄게. 언제든지 우리 집에 놀러 와라. 근데 너희들 꼭 하나님 믿어야 된다. 그래야 우리 아들 만날 수 있지. 천국 갈 수 있지. 그렇게 아들 친구들을 격려하고 전도했어요. 그 이후에 아들 방에서 놀다가는 친구들, 또 아파트 지하주차장 가서 기도하는 친구들, 그리고 실제로 교회에 등록하고 출석하기 시작한 친구들이 많아지고 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집사님이 자기 아들을 하나님이 데려가시고 아들의 친구들을 구원하셨다. 그 아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마지막 회개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일으켜 주셨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하는 아들, 늦둥이, 어둠과 가득 차오르는 물속에서 그 사랑하는 아들과 작별 인사를 했던 그 어머니의 마음은 어떻겠습니까? 막 찢어지는 것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들이 마지막으로 기도했을 때 어머니는 이 아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시겠구나, 그런 마음을 갖게 되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기도와 우리의 마음의 관계는 어떠한 것일까요? 마치 그것은 향유와 옥합의 관계와도 같다라는 것이에요. 우리의 기도가 주님께 감동을 드리는 기도가 되고 우리의 부르짖는 기도가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되는 그런 기도가 되기 위해서는 그 기도가 우리의 입술과 혀에서 나오는 것으로 그쳐서는 안 된다는 것이에요. 마치 옥합이 깨뜨려져서 향유가 흘러나올 때 온 집안을 향기로 가득 채우듯이 우리의 고집과 욕심과 죄로 인해서 단단해진 그 자아가 깨뜨려졌을 때, 그 전에 하나님 없이 살면 내가 그래도 성공할 수 있다라고 하던 그 마음 가운데에 깊은 회개로 인해서 그 심령이 깨뜨려졌을 때, 그때야 비로소 진실한 기도가 쏟아져 나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실 여러분, 기도의 깊은 경지에 도달한 사람들의 공통점은 무엇이냐면 언어를 잃어버리는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기도라는 것은 그 본질이 언어가 아니라 깨어진 마음 그 자체가 바로 기도다라는 것이에요. 그렇습니다. 하나님 보좌를 움직이는 힘은 우리 육체적인 힘에서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얼마나 그 영혼이 철저하게 부서지고 깨져서 하나님 앞에 매달리느냐, 거기에 달려있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 11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가라사대 일어나 직가라 하는 거리로 가서 유다의 집에서 5사람 사울이라 하는 사람을 찾으라. 그가 기도하는 중이니라. 자, 하나님께서는 이 아나니아를 시켜서 지금 기도하고 있는 사울을 찾으라 명령하셨어요. 이 아나니아는 어떤 사람입니까? 환상 중에도 의심하지 않고 예수님의 진리를 분별할 수 있을 정도로 그분과 깊은 교제를 나누고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즉 아나니아는 기도의 사람이었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지난 설교 때 베드로와 고넬료의 만남 기억하십니까? 두 사람 모두 다 기도하는 가운데에 환상을 보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두 사람이 이방 선교 역사의 새 장을 열었던 예수님의 도구가 되었다라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하나님과 깊은 교제 가운데에 살아가고 있는 아나니아가 기도하고 하나님과 교제하고 있었던 이 아나니아가 지금 현재 깨어진 상태에서, 마음이 힘든 상태에서 기도하고 있는 사울을 만나게 된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하나님은요,
구원의 역사에서 새로운 터닝 포인트를 마련하실 때마다 반드시 기도의 사람들을 세우시고 그 기도의 사람들을 통해서 당신의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보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따라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사건은요, 하나님 손에 쓰임받기를 원하는 사람은 무엇에 힘써야 하는지를 알려주는 귀한 해답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손에 쓰임받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무엇에 힘써야 되겠습니까? 기도에 힘써야 됩니다. 그런데 그 기도는요, 언어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이 상하고 깨뜨려진 가난한 마음이 되어서 하나님 앞에 집중하며 나아가는 것이 바로 기도다라는 것이에요. 사울이나 아나니아나 내놓을 만한 업적이 있는 성공한 사람들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기도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두 사람이 만나서 하나님의 위대한 선교의 새 시대를 여는 주역이 될 수 있었다라는 것이죠. 우리 하나님은요, 물론 차별 없이 다 하나님의 종들로 쓰시지만 학식이 많고 재물이 많고 종교적인 명분이 있는 사람들을 사용하시는 대신에 이렇게 기도하는 사람들을 찾으셔서 당신의 도구로 사용하십니다. 왜 그러실까요? 왜 하나님은 기도하는 사람을 도구로 쓰시는 것일까요? 그것도 그냥 기도하는 사람 아니라 깨어진 마음으로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을 왜 사용하실까요? 그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깨진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사람들은 하나님만을 온전히 바라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들 마음이 깨짐으로 말미암아 그 마음과 영원히 거룩하신 하나님만 바라보게 된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하나님만 바라보면 어떤 일이 생길까요? 자신의 죄된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자신의 욕심과 교만을 온전히 직시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깨지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그 이후에는 하나님 말씀이 어떻게 임하든 저는 순종하겠습니다. 이런 그릇으로 준비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마음이 상한 자를 가까이 하시고 중심에 통해하는 자를 돌아보십니다. 이렇게 사울은요, 다메섹 길 위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후에 상하고 통해하는 마음을 가지고 눈물 흘리며 회개하며 기도했습니다. 이제 순종할 준비가 되어 있는 거예요. 말씀하여 주옵소서. 내가 복음을 위해서, 주님을 위해서 생명을 바쳐 사명 감당하겠습니다. 이런 준비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요, 깨어진 마음으로 기도하는 사람을 특별히 긍휼히 여기시는 것은요, 이 사람이 자신을 스스로 신뢰할 수 없는 상태임을 깨닫는 역사가 있었기 때문이죠. 그래서 마음이 깨진 사람들은요, 자기 자신에게 철저하게 실망합니다. 내가 이렇게 배웠는데, 이런 지혜가 있었는데, 이렇게 성공가도를 달리고 있었는데, 내 힘이 있는데, 영향력이 있는데 자신만만하게 그렇게 살아왔지만 그게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문제에 부딪히고 고통을 부딪히고 정말 풀 수 없는 그런 여러 가지 어려움 가운데에 철저하게 좌절하게 됩니다. 그랬기 때문에 하나님만을 붙들 수밖에 없는 것이죠. 여러분, 이렇게 깨어진 마음으로 기도하는 사람은요, 하나님께만 소망을 두는 사람으로 변하게 됩니다. 그래서 역설적이게도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쓰세요? 마음이 깨지고 가난해지고 겸손한 사람들을 통해서 당신의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들을 도구로 쓰시는 게 편하신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 사람들을 도구로 써서 하나님이 놀랍고 큰 일을 행하시잖아요. 그러면 그 이후에 이건 내가 했다, 내가 능력 있으니까 이 일들을 감당했지, 이런 열매가 있었지, 이렇게 못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 자신에 대해서 철저하게 실망하고 절망했기 때문에 이 모든 일들을 이루시는 분은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고 하나님만 자랑하는 사람으로 변했기 때문에 하나님 쓰시기에 좋으신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뛰어난 머리로 주의 일을 잘 감당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뛰어난 기술, 많은 돈, 재정, 그것으로 하나님의 일들을 정말 일사천리로 잘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한계에 부딪힐 때가 많습니다. 왜냐하면 이것들을 의지하면요, 하나님의 일을 하려고 하다가 자기가 높아지는 것이죠. 그러면서 벽에 부딪히고 문제가 생기고 그러면 그 공동체를 떠나는 거예요. 책임을 회피하는 것입니다. 내가 하려고 했기 때문에, 내가 잘하려고 했기 때문에 그런 일들이 발생하게 되는 것이죠. 따라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의 자질은 다른 무엇보다 하나님 앞에서 깨어진 마음으로 기도하는 것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기도를 하나님께 올려드리면요, 하나님의 마음에 긍휼과 사랑을 불러일으킵니다. 그렇지. 정말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이 기도를 들으시고 불쌍히 여기시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깨어진 마음으로 기도할 수 있는 사람이 모든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고백했듯이 깨어진 마음으로 나는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함께 하시면 가능합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높여드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기도요, 이 기도가 결국 마음의 일입니다. 이 기도가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활동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담임 목사가 기도합시다, 새벽에도 기도합시다, 수요일 날에도 기도합시다, 이제 현장 예배로 나와서 기도합시다, 열심히 통성 기도합시다, 열심히 우리 중보 기도합시다,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잘 안 돼요. 내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활동이 바로 기도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기도를 여러분 생각할 때 우리 마음이 어떤 상태인가 하는 것은 우리가 얼마나 많이 기도했느냐 하는 것보다 훨씬 더 근본적이고 중요한 문제다라는 것이에요. 기도는 마음의 문제라는 거예요. 실제로 우리가 이제 기도원 가서 열심히 기도해야지 하면서 3시간, 4시간, 5시간 주여 외치고 열심히 기도했습니다. 그러나 만족스럽지 못할 때가 있어요. 근데 거꾸로 10분, 20분, 30분 그렇게 짧게 기도를 했는데도 우리 영혼 가운데에 만족함이 밀려드는 것을 경험할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결국 기도라는 것이 시간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언어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마음이 어떤 상태에서 하나님께 집중하느냐, 그게 더 중요한 문제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도의 횟수, 기도의 시간, 그것에 집착하지 마십시오. 기도하는 그 마음 자체를 하나님께서 보시기 때문에 지금 깨진 마음으로 기도하고 있는가,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 붙잡고 있는가, 그걸 보신다는 얘기예요. 사실 우리 모두는 하나님 앞에서 완고하고 또 고집센 마음, 교만한 마음으로 가득 찬 죄인의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어요. 하늘의 신령한 것을 위해서 살기보다는 땅에 있는 속된 것들을 위해서 일하기를 좋아하는 사람들입니다. 하늘나라에 보물을 쌓는 것, 그것보다는 이 세상에 우리의 보물을 쌓아놓고 그것을 의지하고 살아가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는요,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가 필요합니다. 매일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죄된 모습이 적나라하게 드러나고 날마다 새롭게 깨뜨려지고 겸비해지는 그 일들이 우리 마음 가운데서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잃어버리고 나면 우리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이것을 기도 시간에 깨달아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야 깊은 기도의 사람이 될 수 있어요. 이 기도의 영성은요, 하나님이 계심으로 내가 있고 예수님이 계시지 않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닙니다 라는 그것을 깨닫는 과정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내가 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생명 되시는 절대자 하나님을 향한 그 의존과 순종이 있어야 돼요. 그걸 깨닫는 시간이 바로 기도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사울의 깨어진 마음의 기도를 통해서 이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배웠습니다. 이 깨진 마음, 겸손한 마음, 그것은 오늘 사울처럼 절망에 깊이 직면한 마음 상태다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절망을 느끼지 않고서는 누구도 깨진 마음이 될 수 없어요. 가난한 마음이 될 수 없어요. 절망하지 않고서는 누구도 상한 마음이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절망하시길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나는 할 수 없다. 내 능력으로는 이룰 수 없다. 이 철저한 고독과 절망을 느껴야 하나님 앞에 기도가 깊어질 수 있는 거예요. 사울은 그동안 어떻게 했습니까? 예수님 부인하고 거스리고 예수님 믿고 다른 사람들을 박해하고 쫓아가고 체포하고 그런 삶을 살다가 부활하신 예수님이 딱 나타나신 거예요. 완전히 그냥 인생이 거꾸러졌어요. 얼마나 절망했겠습니까? 자기가 지금까지 생각하고 믿었던 모든 가치관들이 깨져버렸어요. 얼마나 절망했겠습니까? 우리들이야 이 일 통해서 사울이 바울되고 나중에 하나님의 귀한 선교의 사명을 감당하는 그런 놀라운 종으로 사용하실 것을 이미 알지만 정작 지금 본문에 나온 사울 자신은 나중은 알지 못하는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눈이 멀어서 절망과 혼란의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 내가 지금 징계를 받았구나, 그래서 눈이 멀게 됐구나, 이제 장애인으로 살다가 죽겠구나 괴로워했습니다. 그러나 그 깊은 절망을 경험하면서 뜨거운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매달렸습니다. 기도했습니다. 특별한 기도 제목이 있었던 것이 아니라 어찌할 바를 몰랐기 때문에 하나님을 붙잡은 거예요. 오직 하나님께 매달리는 일 말고 그가 할 수 있는 일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사울이 그렇게 기도하자 하나님은 그에게 아나니아를 보내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사울에게 놀라운 소명을 주셨습니다. 주님 위해서 내 생명을 바치겠습니다. 즉시로 회복된 즉시로 일어나서 예수는 메시아이시다, 복음의 진리를 전파하며 다니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사울의 절망과 좌절이 오히려 소망을 그에게 선물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그 소명을 받는 기회가 되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울을 잘 아셨습니다. 그래서 이 사울을 당신의 사람으로 쓰시기 위해서 철저하게 자기를 부서뜨리게 하시고 깨어진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게 하시는 것을 배우게 했습니다. 이렇게 상하고 깨어진 마음으로 하는 기도는요, 우리 주위의 환경과 여건을 놀랍도록 바꿔놓는 능력이 됩니다. 높고 견고한 성과 같은 문제와 상황들이 깨진 마음으로 기도할 때 무너지게 되는 거예요. 그 상황은 그대로인데, 문제는 안 풀렸는데 깨어지고 상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울며 불며 붙잡고 기도했을 때 마음 가운데 평강이 옵니다. 하나님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해 주셨어요. 그러니까 그 문제가 다 사라지고 바뀌게 되는 것처럼 그런 평강을 누리게 된다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늘의 권능과 역사를 불러오는 기도를 경험하길 원하십니까? 거기에는요, 강력한 마음이 필요한 것이 아니에요. 오히려 하나님 앞에 무참히 부서진 마음, 하나님의 도우심 밖에는 소망할 것이 없는 그런 가난한 마음, 그것이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능력 있는 기도하고 싶으시죠? 예수의 이름으로 물러갈지어다 하면 다 물러가고, 예수의 이름으로 회복될지어다 하면 막 병든 부분들이 다 낫고, 그런 것을 우리가 가끔 꿈꾸기도 합니다. 근데 여러분, 능력 있는 기도를 위해서는 능력 있는 마음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능력 없는 마음이 요구되는 것이에요. 위대한 기도를 위해서는 위대한 마음이 아니라 비참하게 낮아진 마음, 그것이 필요하다라는 것이에요. 깨질 대로 깨어져서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이 함께 해주셔야 나의 인생은 의미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렇게 나에게는 아무런 소망이 없음을 깨닫는 그 절망 가운데에 하나님이 소망을 불러 일으켜 주시는 거예요.
바로 그 위에서 위대한 기도의 능력이 시작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기도는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깨어진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계십니까? 저와 여러분 모두 오늘 본문에 사울이 경험했던 것처럼 상하고 깨어진 마음으로,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매달리는 그런 복된 성도들 되었어. 하나님이 내 인생을 통해서 나를 도구 삼으셔서 놀라운 일들을 행하시는 것을 바라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을 축복합니다.